마라나타 찬송,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마라나타 찬송 11장입니다. 먼저 드릴 찬양은 11장 목마른 사슴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 간주 2절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잡소망, 나의 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간주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잡소망 나의 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513장입니다. 51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 2절 간주 4절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밖에 계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속히 예배당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폰 켜져 계신 분이 있다면 휴대폰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3장 1, 2 간주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배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중에 빠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간주 없이 1절, 2절,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생명을 유지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한때 저희가 창조물이란 사실도 모르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그런 황당한 계획을 갖고 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보다도 못한 저희의 비극적인 종말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의 죄들을 숨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희에게 영원한 지옥불에서 둘째 사망이 임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담당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음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며 재미없는 천국보다 재미있는 지옥이 더 좋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곧 이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질 것이란 사실조차도 모르는 저들을 저희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며 주인의 명령에 필사적으로 충성하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저희의 입술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일관성을 갖게 하시옵소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해 죽은 저희들이 옛 친구인 죄와 동행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희의 옛 습관이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그 옛 습관의 죄들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장사 지냈다가 주님의 영화로운 부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나이다. 다 앉아주시고요. 찬양 447장 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4절 드리겠습니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드린 헌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악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체들의 귀한 수고와 노력의 헌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헌물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원함은 있으나 환경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몸 전체가 고르게 복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20개국의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되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온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전쟁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지축은 지진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테러와 내전으로 인해 수없이 무고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울부짖음 앞에 연약하여져서 끊지 못하는 죄의 속박이나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혼이 있다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권능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봉인하여 주시옵소서. 원함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지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악이 관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모두 새 몸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된 소망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는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복 주셔서 그 말씀이 양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되서 모든 지체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통해 그 김포와 이 서울 강서, 김포공항 지역 그리고 일산, 인천 부근에서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황사랑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저께부터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오늘 상쾌한 그 날을 맞이했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서로 섬기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민우 형제랑 10일간 그 미국 출장을 다녀옵니다.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오현정 자매님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이제 출산을 해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안전 출산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아기도 건강해야 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부르신 뒤에 저 사랑으로 인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 우리 윤석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그 윤석구 형제님하고 이 김민우 형제님이 미국에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옵니다.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호연 집사님 가정, 김지연 자매, 그리고 김희정 자매까지 현재 지금 미국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교회인 토마스 트라우스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합니다. 아마 어제 이틀인가 3일 토마스 트라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그 가족을 이렇게 함께 집에서 함께 이렇게 숙박을 제공하면서 함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천천히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뇌물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즉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매일 만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려도 다 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험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준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가, 부요하지 못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 뭐 무인도든 어디 그런 데 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챙겨 가지고 갈 것인가? 만약 5가지만 챙겨서 가져가라 하면 여러분들은 각자 무엇을 챙겨 가실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 예언에 의하면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단체에서 그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래서 5가지 품목만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무엇을 챙겨 가지고 가겠느냐, 뭘 소유하겠느냐 이를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대 아이들의 답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식량, 먹는 거, 그 다음에는 휴대폰, 3번째는 컴퓨터, 4번째는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족입니다. 5가지. 물론 이제 예를 들어줬겠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뭘 가져가면 좋겠냐 그럴 때 식량, 휴대폰, 컴퓨터, 친구, 가족이 제일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진짜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정말 꼭 필수적인 거 몇 개만 가지고 간다 하면은 무엇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가 돼서 그런 무인도에 떨어질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뭘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라이터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터는 꼭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침낭, 그리고 후라이팬을 가져가겠다. 왜 후라이팬을 가져가는가 물어봤더니 바닷물을 끓여서 먹으려면 이게 후라이팬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뭘 가져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그 일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애를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정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돈을 주고 가서 빵을 사오잖아요. 이렇게 쌀을 사와서 밥을 해 먹더니 어떤 그 먹을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왜 수고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물질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물질,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지만 그 물질의 그 성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물질은 곧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눈을 두는데 내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다 이 물질을 어떻게든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물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여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구렁텅이에 빠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좋은 것을 소유하리라. 좋은 것을 소유한다. 하나님 눈에 볼 때 곧바른 자들은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어떤 사람은 농부고 굉장히 세상적 기준은 선한 사람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근면한 사람이에요. 이게 부도덕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처럼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물질의 판단자, 물질을 이렇게 갈라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탐욕에 주의해라 너희들. 그 주의하고 너희들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일을 하고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뭔가는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한 해 농사를 엄청나게 잘 졌는데 또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미래를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은행에 갖다 놓고 차곡차곡 갖다 놓고 빼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창고 져놓고 거기다가 한 해 농사 잘 진 거 잘 쟁겨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먹고 살고 즐겁게 지내는 거 뭐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리석다 참. 네가 참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고 너 즐기려고 하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너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내 혼은 내 건데 내가 오늘 다시 가져가면, 되찾아가면 내가 예배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5절하고 21절이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말씀. 앞에 미리 결론 내려놓으시고 또 마무리를 하셔요. 21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않다. 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애써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보험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똑같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혼을 걷어가면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소유해야 할 것이 뭐겠느냐. 빵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할 필요 없고 정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수고할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들이 5가지를 선택했는데 만약 우리도 5개를 선택하라면 우리가 소유하라면 무엇을 가질까? 저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선하고 착하고 뭐 어떤 면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주가 없었어요. 자기가 주인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있었겠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하지만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었어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면 내가 분명히 창조주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아니죠. 그러면 피조물인 거죠. 창조주 아니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면 또 뭐냐? 주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소유하신, 나의 모든 것, 내 혼을 소유하신 주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이해 없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안 믿던 사람도 그 혼을 걷어가실 수 있는 그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있지만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혹시 직장에서 주인, 높은 자리에 있거나 밑에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종들을 데리고 있으면 정말 네가 주인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아니면 너에게도 종들에게는 내가 주인이지만 너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하늘의 주인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 불쌍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종이 돼서 힘들 것 같지만 사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처럼 그 재앙이에요. 자연인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치면 어디 갑니까? 불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되 물질을 위해서 수고를 하되 하나님을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히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이었다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정말 재앙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곧 만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일본 규슈의 지진 이야기예요. 제가 지진에 대해서는 수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또 우리의 기억이 좀 떨어질까 봐 또 경고를 보내주신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 이번에 좀 특이해요. 다 지진이 그 피해는 똑같지만 이번에는 이 원래 큰 지진이 일어나고 다음에 여진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나중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요일날 밤에는 이 6.8?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본지진이 일어났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여진이는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했죠.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 밤 1시 25분에 다 잠자는데 본진이 일어났어요. 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낮도 아니에요. 밤 1시 25분에 7.3. 여러분 일본은요 내진 설계를 잘 해놓은 나라예요. 그리고 아주 그 재해 대책을 잘하는 나라예요. 국민들도 그런 면에 굉장히 침착해요.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긍휼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7.3 지진이 일어나면요 상상하기가 싫어요. 일본은 원래 그 지진 설계를 잘 돼 있고 원래 공중도덕 잘 지키고 그런 질서가 있어서 그래도 저 정도지 우리 같으면 정말 날릴 거예요. 이번 지진이 일어나는 건 그 같은 현에 있는 구마모토 현에 또 아수산이라고 이런 유명한 산 알잖아요. 아소산. 항상 이렇게 활화산이. 그게 이번에 또 뿜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자연의 현상이지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씀을 살펴봐야 되죠. 지진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오래전부터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예고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징조가 이거예요. 질병과 온역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께서 다시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지진이죠. 근데 왜 흔들시느냐? 지진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그 왜 흔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연적으로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안 흔들릴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상도 지방 이 지방에는 이번에 지진 날 때 약 3도, 2도 정도가 와서 막 흔들리고 밤에 잘 때 몇천 건이 신고가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119인가 1인가. 이게 뭡니까? 지진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먼 나라에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벌어지면 그때서야 그러면 어떻게 지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그렇게 지진 대비를 잘 되어 있다 하는데도 이번에는 이게 여진인 줄 알았더니 본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더군다나 밤 1시 반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겁 안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 겁 안 먹겠어요? 아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여진이 일어나는데도 밤에 난리인데 어지럽다고 하느니 뭐니.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게 하려고 다시 흔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지만 지금 백두산 문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발표된 거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북한 자체도 그걸 걱정 안 해요. 북한, 일본, 미국, 중국의 유명한 지진학자들이 이 백두산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백두산 밑에 활성 마그마가 뭐예요,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그 뜨거운 물이에요, 용암. 이 10km 정도, 백두산 천지에서 10km 밑에 그 용암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서울 크기의 2배 정도가 거기에 쌓여있대요. 그런데 지금 백두산이 슬슬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약 1000년 전에 한번 대폭발을 했었다 그러잖아요. 고려시대에.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다.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거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분의 법규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드려요.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너를 위해서. 빌보서 4장 10절 18절에 보면 내 회개 장부를 위해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살아가는 동안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시간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선택했어요. 분명히 선택했어요. 선택이 없으면, 믿음의 선택이 없으면 여기 자리에 못 와요. 선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세상에 있을까?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럼 선택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도 그걸 택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근데 왜 사람들은 불의하고 죄된 삶을 선택합니까? 왜 육신적으로 선택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자기 육신적으로 더 즐거워, 그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자기에게 더 유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분명히 소유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뭘 선택할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난침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항해를 하려고 해요? 사실 성경은 인생의 난침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침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유익해지도록.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7절입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게 건강이 되며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자, 앞에 부분이요.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행로들을 지도해 주셔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네 배꼽에 건강이 되고 네 뼈에게 골수가 되는 거예요.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유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무슨 크게 내가 뭐 하나님께 크게 뭘 드린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창고가 아니에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이렇게 권면해 주시거나 채찍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는 실증을 내거든요. 귀찮아하거든요. 누가 권면하고 잘못된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실증을 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한 자를 바로 잡아주시니라.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아버지가 왜 자신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 명철 찾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꼭 소유하라 그러면 뭘 소유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꼭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는. 이 세상에서 진리, 기둥과 터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주님의 교회에는 없어요. 다른 기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역교회에다가 마지막 최종 권위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주님의 교회에 권위를 주셔요. 교회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진다 그랬어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하나 결정하는 거, 입회받고 출교하고 이러는 거 다 하늘에서 그대로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사람 생각을 넣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저는 예수님 말씀 믿어요. 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이상한 논리 가지고 주장하는 거 저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지역교회의 최종 권위와 어미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역교회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지. 네 번째는 뭘 갖겠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몸에 있는 지체들을 소유할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소유할 겁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실 때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식사하세요. 혼자 식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적혀 있잖아요. 식당 앞에. 누가 우리의 지체입니까? 세상에는 육신의 지체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같이 못 살아요. 할 수 없이 이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삽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5개만 고른다고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젊은 아이들한테 5개를 골라 했더니 먹는 거, 휴대폰, 컴퓨터, 친구, 그리고 마지막 가족 이렇게 택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조력자나 인도자를 소유할 겁니다. 영적 조력자, 영적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영적으로 지도한 사람이 없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행하는데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 없이 자기가 혼자 간다면 그건 참 위험한 항해예요. 영적인 유일한 조력자, 위대한 조력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혼의 목자여 우리의 감독이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또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감독을 세워요. 감독 곧 장로 곧 목사를 세워요. 또 교사들 세워요. 전도자도 세워요.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해요. 이런 영적인 조력자, 인도자가 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니까?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신 교회, 바른 교회라면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여러분들의 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너의 혼을 위해서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요. 그러한 우리의 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친구나 동료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조력자가 있어요? 없으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두어야 돼요.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영적인 지도자 동시에 또 조력자인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이 롯은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롯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늘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니느웨 시민, 지금 이 김포시 서울 시민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요나 같은 사람이. 그들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져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이 타락하고 어려워졌을 때 그를 깨우는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지도자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말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조력하고 힘써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초세기 교회는 그 역할을 여러 사람이 했지만 특히 바울 사도가 감당했어요. 누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누가 마음 쓰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다 선거했지만 그 사람들 다 믿을 수 없어요. 당선된 날부터 바뀌어요. 대부분. 하루 이틀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 세비 챙기기 바쁘지 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냅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읽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아침에 우리 썬데이스쿨 공부할 때 지금 그 공부하는데 로마 카톨릭 요한에서 오는데 이 계급으로 이제 이 어떤 그 성직을 계급으로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모든 호의 호사는 다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거룩하고 무슨 서민을 위해서 뭘 한다니.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또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28절입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당연히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필요했지만 또 바울과 교회들에게는 또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아골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골라와 프리스길라는 바울의 영적 조력자와 협력자인데 자기 목까지 내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썩어질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에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대해서 부유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늘 나만 생각해서 나에게 부유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울은 거꾸로였어요. 이 시대 사역자들 보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반대 아니에요? 전부 자기.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5가지만 택하라면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 1가지만 딱 택하라, 2가지만 택해라, 3가지만 택해라 하면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주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함께 울고 웃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걱정해주는 영적 조력자, 인도자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부자 빌 게이트보다도 여러분은 정말 더 큰 부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이 아무리 있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삶이 하나님께 부유한 것인가 내 자신에게만 부유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날짐승이 그것을 채워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고 단단히 흙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싹이 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묻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빛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등한히 하며 말씀을 가볍게 보며 사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지금 돌아보며 우리 안에 진실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잘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수적인 것들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면 그 필수적인 것들을 속히 채워서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이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가 주셔서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혼이 아직도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그런 혼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속기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